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생명호흡을 붙드사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헛된 인생, 헛된 삶, 세상의 일들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생명을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사건들, 생각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시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순간순간 신앙의 선택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믿음과 감사를 심어 축복을 거두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대로 감사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역대상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 역대상 16장 7절에서 11절 댁에 돌아가셔서 16장 전체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중요합니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아멘.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12지파의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등극을 했지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지원을 받아서 왕이 되었을 뿐이지 나머지 북쪽의 10지파는 사울의 손자였던 자에게 이제 왕권이 그대로 넘겨져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안정하죠. 남북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장 몇 년간인가 법궤를 모셔오고 난 후에도 7년 동안입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이 북쪽에 있었던 모사꾼이었던 자가 도대체 여기는 희망이 없구나. 사울의 후손을 통해서 왕을 세워봤자 소망과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나라를 통째로 들고 누구에게로 옵니까? 다윗에게 투항합니다. 그렇게 해서 싸우지 않고 전체 12지파의 왕이 된 분이 다윗이었고 그 연단의 과정이 또 7년이 있었고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33년 동안 그런 왕위를 유지했고 도합으로 하면은 40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놀랐는가. 누구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년 동안 연단받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장장 10년입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근본적인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해요. 이걸 가리켜 경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복음주의자들, 특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으면 다 용서받으니까 괜찮아요 하는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희망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그 희망이 반쪽짜리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는 믿음에는 책임이 발생을 해요. 우리를 그저 구원시킨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주님과 공동체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구원이란 개인의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이면서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공동체. 그리고 교회 안으로 부르시잖아요. 구약에서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지리라. 그 말이 뭡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끊어지리라.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끝까지 지켜야 되고 이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정말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 지키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의 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헛된 길로 돌아가면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는 인생을 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주 강조하느냐 하면, 저는 주워 들은 이야기, 예를 들어서 누가 예화집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간증 집회의 말들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을 전할 수도 있지만, 눈으로 보고 듣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장장 10년, 20년을 거쳐나가면서 그 한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인생과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며 열어가시는가에 대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산은 분명해요. 하나님 모르신 거 아니에요. 싹 다 계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울에 달아봐요. 저울에. 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말씀대로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세월을 아끼지를 못합니다. 시간을 아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여기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을 말한 거 아닙니다. 뭐 80을 살았든 100살 살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0을 살았든 40을 살았든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활용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데 그 기회를 붙잡았냐는 거예요. 이것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헛송세월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는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같이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상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온통 돈, 행복, 무슨 편안하게 사는 거, 잘 먹고 사는 거, 뭐 남들을 조금 생각해 주면 좋은데 뭐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돈이 있으면 또 돈 하면서 더 벌려고 하고 더 즐길 연구를 하지, 그걸 가지고 정말 주변을 돌아보며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주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봉사하고 시간을 들이고 구원받았으니 선한 일에 열심을 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헌금들을 보십시오. 구제헌금, 선교헌금 다 헛되지 않습니다. 다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이번에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만 그 공산권에서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2시간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전할 수 없는 환경, 복음 증거하다가 걸리면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고 10년 동안 들어갈 수도 없어요. 10년 후에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선교사 벌써 딱 뜨게 돼요. 한 번 걸리면 끝장입니다. 다시는 자신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이 물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구제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지금 물질이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선한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개인이 하라 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목사는 그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우리의 자원을 드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주를 경외하는 겁니다. 자, 두렵다라는 뜻은 하나님께 공과 과가 분명하다. 심판이 분명하다. 칭찬이 분명하다. 축복이 분명하다. 계산이 분명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계산이 분명하시잖아요. 두리뭉실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나 앞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라 해서 입으로만 믿는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그렇게 보지를 않았어요. 결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구원은 언제 하느냐? 죽을 때 하는 거예요. 죽을 때. 자, 우리는 제가 전에도 교리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교리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교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뭘로 합니까? 열매로 합니다. 그냥 죽을 때 내가 그냥 예수님 고백했습니다. 죽으면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이 진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증명이 안 돼 있는데. 증명이.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계시록의 신앙도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믿음을 보여야 돼요. 언제? 환난 때. 등 따스고 배부를 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서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됐어요,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거기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과 인생은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을 구원받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은 순종이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나?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이것은 뭘 갖고 한다고요? 변화.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는 거라. 그러니까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죠. 처음에는 잘 몰라요. 왜? 다 주여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섬겨갈 때는요, 회개도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 그 기회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기회가 있어. 때가 있어요. 그거 다 놓치고 난 후에, 돈 벌고 난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진심인가? 왜 진심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진심과 전심입니다. 전심이에요. 솔로몬은 마음이 반쪽알이에요. 반쪽알이. 그러니까 처음만 잘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타락해가고 우상 숭배하는데 심화폭에 쌓여가지고 그래 가요. 마음이 반심이에요. 반심.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가 그대로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후의 일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쌓아놨던 그 많은 부요함이 싹 다 이집트 왕 시삭, 이집트 파라오에게 침략당해가지고 싹 다 조공을 바치고 몽땅 털어서 가버렸잖아요. 자식들이 썼습니까? 못 썼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자식들에 대해 복을 안 주셔. 그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1도 없어요. 힘들 때는 하나님이야. 힘들 때는. 그러나 조금 숨이 좀 어느 정도 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는 무당도 쫓아오니,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도 뭘 합니까? 내 병이 나을 수 있는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내 불안함, 이 악령에 시달리니까 이 악령에서부터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 찾아갑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니까, 역사도 안 하시니까 무당을 찾아가서라도 자기의 아픔에 대해, 자기의 힘듦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 일도 마음도 없어요. 제가 이제 역대상 지금 강의를 1장부터 지금 16장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부터요 11장까지는 뭐였습니까? 족보입니다. 족보. 그 족보예요. 믿음의 계보를 쭉 쓰고 있어요. 거기에 의미를 다 지금 강해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때에 이르러 다윗이 어떻게,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가, 잘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역대상 16장 7절과 11절은 내일 설교하겠습니다. 이 법계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행렬을 스톱하게 하신 하나님, 웃사를 충돌하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웃사를 충돌하여 죽이시니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이 법궤가 얼마나 무겁다고 사람이 거기 깔려갖고 죽겠어요. 하나님이 충돌하신 거예요. 즉사합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십시오. 그런 상황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말하냐? 아이고, 재수 온 붙어서 죽었네. 술에서 떨어진 법궤 맞아 죽어버렸네. 해석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을 계산하고 똑같은 환경을 믿음 안에서 계산한다는 거.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제가 마무리 기도를 주로 어떤 기도를 하느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내 자식에게 일어나는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라. 하나님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해석에 의해서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은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육의 눈만 보여. 그러니까 뭔만 보느냐? 인과율에 의해서만 살아가게 돼요.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만 산다 이거예요. 왜 병이 걸렸는가? 아, 운동을 안 해서, 과로를 해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하는 눈에 보이는 원인이라 이게.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 그 치료하고 막아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떡하니 큰 병으로 돌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죽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미물이 할지라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들풀도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뭐냐?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들, 바이러스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거 주님이 그거 해결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우리 인생 전체,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역사를 인식하는 것, 이걸 가리켜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요. 속아. 어떻게? 인생을 살아보면은 하나님 어디 계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죄를 지어도.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오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놀랄 만한 경험치가 쌓이게 돼요. 경험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은 나를 통해서도. 자, 저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갈 수 있고요. 그래 안 할 수도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 차이는 어떨까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세월이 지나가고 세월이 말을 해줘요. 하나님을 섬기며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축복이 그의 인생 속에 있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는 생각만 해도 어제 그제 말씀드렸죠. 내가 기도를 생각만 해도 속으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떡하니 와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 되사 주님이 정리하세요. 장애물들을 치우세요. 살 길을 열어요. 이런 축복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따복따복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믿음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왜? 그 믿음 갖고 안 돼. 자기가 주체니까 뭘 해야 합니까? 자기가 행해야 돼. 자기가. 불행의 원인이 욕심이니까 욕심 버려라. 욕심 버려라. 눈으로 보이는 것도 허상이다.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사니까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너가 없어야 돼. 무야 무. 이게 해탈이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산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없다, 무다, 공이다, 욕심 버려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겁니다. 자, 생각 다 사라지게. 왜 눈을 반쯤 감느냐? 졸리운 거 첫째. 두 번째는 헛생각이 들어와요. 여러분, 명상을 하도 자꾸 여러분 그 개인 기도 한번 해보시죠. 묵상 기도 하면 5분 할 수 있는 분. 여기에. 묵상 기도 잘 된가요? 헛생각들이 많아요. 염려, 근심, 걱정해서 그 다음에 무슨 개똥 막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막 닭다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배고프면 생각들이 그렇게 와요. 그러면 그 생각까지도 없어. 어디에 집중하느냐? 숨에 집중하는 거예요. 코에 숨.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해봤으니까 알아요. 그리고 좀 하기도 해요. 왜? 잡념이 너무 많으면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싹 사라지니까. 그렇게 해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욕심을 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야. 이게 불교적인 가르침이에요. 허상이야. 그래서 누가 너한테 말을 하거든 그거 허상이야. 뭐라고 거기에 신경 써? 개 짖는 소리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뭐라고 그렇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없는 주체가 말을 하고 있어. 근데 네가 아니다라고 여기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몰라 거들떠봐. 이게 불교예요. 자기가 주체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 전적 타락하고 부패해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죄와 악밖에 없어. 아무리 선하게 노력해도 도저히 내 속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죄밖에 없어. 그래서 나를 구원할 분, 죄에서 해방하실 분, 그리고 나를 씻어주실 분, 나를 도우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도우실 분이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악한 생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에 날마다 묵상하며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주여 내 속에 있는 죄밖에 없나이다. 내가 나를 버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언제까지 공부를 하느냐? 우주와 나와의 상관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깨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찔러도 뭔 말을 해도 전혀 자기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다니까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나한테 욕을 하고 내가 어떻고 저쩌고 뒤 험담을 하고 아니면 뭐 핍박을 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나하고. 나도 내가 아닌데. 그래서 수양과 철학에 가까운 게 불교입니다. 철학이에요, 철학. 마음 공부하는 거, 마음 컨트롤하는 거, 나는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반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 살아갈 수 없어요. 한순간도 주를 떠나서는 못 살아요. 못 살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기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일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때 이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가? 세 가지로 반응을 해요. 하나님을 모시고 실패했던 그가 다시 한번 성공한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 모셔와서 자기 성에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레위인들에게 독려하면서 말을 하는 그 말들 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를 모셔드리고 사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 가지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핵심을 딱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할 줄 알고 주를 사랑하라. 왜? 계산하시니까. 주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면서도 그 주님은 나의 죄를 회개할 때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니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 품 안으로 돌아와 그 품 안에 거하며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주를 가까이 함이 복이지 주를 멀리 하면 복이 하나도 없어요. 주를 가까이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설명드렸습니다. 기적이라고. 우리 교회는 기적이에요. 그 은혜를 장로님들과 함께 협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하신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목도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금 건축이 그좀 이제 설계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힘으로 막 뽁짝뽁짝거리면서 너무 그러지 말고 힘을 좀 빼세요. 여러분 노력하면서 살더라도 그 노력에 반드시 주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먼저 주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잘 안 돼요. 봉사하고 섬기고 사는 거 자식들 다 내 힘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돼요.
이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를 두려워할 줄 알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참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경건한 두려움과 또한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 경건한 경외함이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